6권이 마쳐지고 이제 다음부터는 또 제 2권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섭리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찰흙에 모래나 자갈을 섞어 가지고 600도 내지 900도 정도에서 구워낸 그릇을 가리켜서 토기라고 합니다. 어떤 모양 어떤 용도의 그릇을 만들지를 결정하는 것은 누구 마음대로예요? 오직 토기장이 마음대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말할 때 토기장이만큼 더 좋은 비유는 없는 것 같아요. 이사야 64장 8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뭐가 되신다? 토기장이고 우리는 진흙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비슷한 구절이 로마서 9장 21절에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권한입니다. 권한이 없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직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의인과 악인을 내시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모든 생각과 행위를 하나님이 홀로 주장하십니다. 마치 토기장이가 진흙을 마음대로 하듯이 말이죠.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말을 씁니다. 뭐라고 말한다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자,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야기함에 있어서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질문에 집중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여러분 악인이 악을 행할 때 하나님은 그 악에 얼마나 관계하실 것 같으세요? 그 질문 하나고요. 또 하나의 질문은 그것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관계하시는가? 얼마나 관계하시고 하나님 그 악에 어떻게 관계하시는가? 한번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이제 한번 생각해 보자 합니다. 자, 1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섭리는 단순히 허용하심만이 아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단순히 허용하심만이 아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사탄이 사람을 딱 미혹시키잖아요. 죄를 짓도록 역사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일에 얼마나 관계하실 것 같으세요? 자, 스바 이제 욥기에 보면은 사탄이 이 스바 사람, 갈대아 사람을 이렇게 충동질해 가지고 욥의 소유물을 이렇게 다 치는 일이 나와요. 또 사탄이 바람하고 불을 끌어다가 욥의 가족과 욥의 가축들을 공격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또 사탄이 욥을 미치게 하려고 정말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이 나와요. 자, 이때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그 일에 관계하시고 어떻게 관계하셨을까요? 또 우리가 아합 왕을 아시잖아요. 아합 왕. 사탄이 아합 왕을 속이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죠?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거짓말하는 영이 되도록 하십니다. 또 압살롬을 아시죠? 다윗의 아들 압살롬. 여러분 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다윗의 후궁들을 범하는 사건들이 나와요.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히는 가증스러운 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자, 그럴 때 여러분 마음에 사탄이 어떻게 역사했을까? 또 가룟 유다 아시죠?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갔다고 그러죠? 사탄이 들어가서 예수님을 결국 대제사장의 무리들에게 넘겨주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 이런 모든 사건들을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또 어떻게 관계하셨을까요? 어떻게 관계하셨을 것 같아요? 좀 대답하기가 좀 곤란하죠. 자,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다.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작정하셨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행하셨다. 그럼 마치 하나님께서 죄를 뭐 하는 것 같아요? 조장하시는 분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죠. 그 하나님께 죄를 돌리는 거 아니야?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 속에서 구경만 하셨다라고 하기에는 어때요? 그러면 또 하나님을 너무 허수아비로 만드는 것 같고, 그러니까 좀 난처하잖아요. 하나님이 이게 죄를 지었다고 말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허수아비처럼 구경만 했다고 말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이러한 난처함을 피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뭐겠어요? 아까 1절 제목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허용하심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탄의 소원대로 잠시 악을 허용하신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지못해서 사람들의 악행을 허용하신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면은 그래 하나님이 모든 일을 조종하신다는 점도 만족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 악을 계획하시거나 시행하시지 않는 분이라는 점도 만족시킬 수 있으니까 이 허용하심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한번 성경을 읽어보세요.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요, 이 모든 일을 행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노골적으로 이렇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일 중에서요, 그 어느 것도 단순히 허용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세상 모든 일을 하나도 빠짐없이 오직 자기 뜻대로 작정하시고 시행하시는 분이다. 이게 이제 성경의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다시 한번 볼까요? 시편 115편 3절 시작.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밀한 명령 없이요, 사람들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일을 도모하더라도 하나님이요, 이미 그 모든 일을 작정하셨고 그 은밀한 의도에 따라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그것 이외에 어떤 일도 이룰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르시는 상태 속에서 사람이 행동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좀 구체적인 실례를 한번 들어볼까요? 욥기 1장을 보시면은 욥기 1장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들이 있어요. 그 존재들이 누구누구가 서 있어요? 하나님께 기꺼이 순종하려는 천사만 서 있습니까? 아니죠. 그 앞에 누구도 서 있죠?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악한 영 사탄도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욥기 읽어보셨죠? 욥기 1장, 2장 보시면은 거기가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의 그 모든 도모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뜻하지 않으시면 사탄이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시련을 일으키시는 장본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과 또 그의 악한 이 도둑들도요, 다 하나님의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욥기 1장 21절에서 욥이 이런 고백을 하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참이십니까, 거짓입니까? 참이죠. 여러분, 스바 사람들이 잔인하고 악하게 침입하여서 다른 사람의 재산을 마구 약탈했어요. 자, 그런데 욥이요, 지금 이 모든 자기의 재산을 약탈당하고 가련한 처지가 된 것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하신 일이다, 이렇게 욥이 여겼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나 사탄 자신이 일을 일으킨다 하더라도
그 열쇠는 누가 주고 계시는 거냐? 하나님이 그 열쇠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노력을 돌려서 어떻게 결국에는 자신의 심판을 시행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제거할 의도를 갖고 있었잖아요. 그리고서는 빌라도와 그 군조들도 그들의 그런 미친 생각에 합세를 해요. 자, 그런데요, 이 모든 그 불경한 자들의 행한 일이요, 자, 어떻게 되어진 일이라고 지금 제자들이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그 일에 대해서 얘기하는지 아세요? 기도 중에 이런 표현을 써요. 사도행전 4장 28절에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거하려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누가?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예정하신 일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에 앞서서 베드로는 설교하면서 이 내용을 뭐라고 설교를 하느냐면 사도행전 2장 23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 미리 하신 그대로 내준 바 되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애초에 모든 것들을 아시고 유대인들에게 시행되게 될 그 일을 친히 의도적으로 기꺼이 결정하셨다라는 그 뜻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다른 곳에 이렇게 진술하는데요, 사도행전 3장 1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뭐하게 하셨다? 미리 알게 하셨다. 여러분, 그러면은 여러분 개인이든 여러분 가정이든 우리나라든 지금 굉장히 어렵잖아요. 우리나라가. 이런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이 우연이냐? 아니면은 어떤 악의 세력이 그냥 막 주도적으로 하는 거냐?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구에 의해서 생긴다라는 것을 지금 줄기차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생긴 일이다라고 성경은 줄기차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요, 단순한 허용이다? 여러분, 이런 말은, 이런 걸 우리는 뭐 이렇게 은근히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이건 지독히 어리석은 짓이라는 거예요. 단순한 허용은 없어요. 자, 2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 2절, 2번 시작.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모든 일을 주관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실질적으로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사탄의 충동질로 인해서 죄를 지을 때 여러분, 그 일을 하나님이 얼마나 관계하시고 어떻게 관계하셨을까요? 하나님은요, 선악간의 모든 것을 작정하시고 충동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어디까지? 사람의 마음속까지도 다 충동하고 그 모든 일들을 진행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잠언 21장 1절 같이 볼까요? 시작.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여러분, 왕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예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 이 옛날 시대의 왕이라는 존재는 그런 존재잖아요. 그런데 그 왕의 마음이 누구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있어가지고 그 하나님이 임의로 보의 물, 이 어떤 저수지의 물을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물을 마음대로 하듯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임의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에 품는 모든 이 생각들, 마음들 있잖아요.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그 은밀한 감동으로 되어져 가지고 결국에는 하나님 자신의 목적을 이루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에 내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죠. 다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악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속에서 역사하는 방법이 대략 두 가지 방법으로 역사를 합니다. 어떻게 역사하냐면, 하나는 우리 인간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어가는 방식으로 하세요. 우리 인간이 이렇게 죄를 짓지 않고 그 죄를 억누르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있어서 그 죄들을 억누르고 있기 때문에 죄가 발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은혜를 손을 딱 걷어가 버리시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 원래 죄인인 인간은 자기 생긴 대로 열심히 즐겁게 악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이 죄를 안 짓고 이렇게 억누르고 있는 것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에게서 딱 빼앗아 버리면요, 사람에게 있었던, 마음속에 있었던, 어떻게 보면 제사장에게 있는 율법도 없어져 버리는 거고요, 장로들에게 있는 모략이라는 것도 빼앗겨져 버리는 거예요. 만민의 우두머리들에게 있는 그 총명까지도 다 빼앗겨져 버려서 그냥 거친 틀에서 방황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둬버려짐에서 나타나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또 이 인간을 악을 행할 때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하시는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의 이 마음을 더 악하게 하세요. 더 어둡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사탄을 부리셔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더 어둡게도 하시고 더 굳게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거예요. 마음을 고집스럽게 만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직접 사탄을 부리셔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더 어둡게도 하고 굳게도 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 역사하실 때 사탄의 개입을 수단으로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때 사탄은 하나님의 충동에 의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부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또 자기에게 허락된 한계 내에서만 활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막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활동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허락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고 계시는 거죠. 사울을 뭐가 괴롭게 만들었어요? 악령이, 사탄은 사울을 괴롭게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 모든 것들이 누구로부터 나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탄이 저지르는 그 미친 짓들이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신 보응에서 다 비롯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사탄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에 혼미케 하는 일을 한다고 그러죠. 그러면은 안 믿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 그 사탄의 역사라는 것은 누가 하게 하시는 겁니까? 데살로니가후서 2장 11절에 가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거짓 것을 믿게 되는 그 모든 역사, 미혹의 역사도 결국 누가 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자신에게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하나님의 보응을 시행한, 어떻게 보면 사역자에 불과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공의로운 보응을 주도하시는 최고의 책임자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이든 죄인이든요, 원래 생긴 대로 악을 행하는 것을 기뻐하시지만 다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대로 그것을 막기도 하시고 허락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더 악하게 하기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악을 행할 때 그것은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단순히 허용하시는 거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이건 틀린 말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그 모든 악을 심판의 도구로 활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악을 바꾸어서 또 뭘로 이루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선을 이루어내시는 분이 또한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걸 정리해 보자면 이런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뜻이 모든 일의 원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가 모든 인간의 계획과 도모를 결정짓는 원리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 3절, 3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단일하다. 하나님의 뜻은 단일하다. 자,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서는, 자, 여러분,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이게 이제 우리한테 이제 좀 이제 고민이 생겨요. 하나님께 그러면 두 가지 상반되는 뜻이 있다는 얘기인가? 하나님이 분명히 율법으로 금지해 놓은 것이 있잖아요. 근데 금지해 놓은 것을 또 그 은밀한 계획을 통해서 작정을 하신다? 이게 서로 모순이 되잖아요. 분명 하지 말라고 해놓고 또 하나님이 은밀한 방법으로 그걸 하도록 한다라는 것이 이게 서로 충돌이 되잖아요. 이게 좀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왜 악을 원하시느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에 모순이 있다. 하나님의 뜻에는 뭔가 변화가 있다. 하나님의 뜻이 여러 개다. 막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여러 개예요, 하나예요? 하나입니다. 단일합니다. 그냥 연약한 우리 눈에 볼 때 그렇게 그냥 여러 개로 보이는 것 뿐이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하나예요. 여러분, 욥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왜 욥을 공격하셨어요? 욥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왜 욥을 공격하셨죠? 하나님이 사탄의 충동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즉석에서 욥에게 시련을 허락하신 걸까요? 그게 아니죠. 욥은 도둑들에게 약탈당하고 그들의 부당한 행위와 악행을 보면서요, 뭐라고 받아들이고 있죠? 처음부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의로우신 채찍입니다 라고 받아들이고 있어요. 우리가 아까 욥이 믿음으로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을 욥기 1장 21절에서 봤잖아요. 주시니도 뭐라고요?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의로우신 채찍이라고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의 아들들 있죠. 엘리의 아들들이 아버지의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끝까지 아버지의 말을 안 들어요. 근데 그 말을 듣지 않는 것을 사무엘상 2장 25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뜻하셨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이게 우연히, 아니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에요? 아니죠. 하나님이 처음부터 다 작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가 이해할 하나님은 빛도 만드시지만 뭣도 창조하신다? 어두움도 창조하시는 분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평안도 짓지만 뭣도 지으시는 분이다? 환난도 지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세상에 어떤 재앙도 하나님이 시키시지 않으면 임하지 않는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하고 악한 세상의 모든 일이요, 다 하나님의 그 단일하신 뜻 안에서 행해지는 거예요. 거기에 모순도 없고 변화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연약해가지고 시력이 약해가지고 그 모든 것들이 그냥 그렇게 보이는 것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다양한 방식으로든지 어떤 일을 뜻하시기도 하고 뜻하지도 않기도 하시는지를 우리가 깨닫지 못할 뿐인 것이지,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자신의 단일한 뜻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을 진행해 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기를 금하신 일이 일어나도록 뜻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에는 우리의 뭘 탓하면 돼요? 내 머리가 좀 나빠가지고 내 정신적인 역량이 그만큼 깨닫지를 못해서 내가 이해하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자신의 그 단일하신 뜻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을 진행해 나가고 계시는 거구나.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은 가까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가까이 하지 못할 빛에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다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빛이 어둠으로 다 가득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뿐인 거지, 하나님은 자신의 단일하신 뜻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을 진행해 나오고 계신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고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타락한 천사들, 그리고 모든 악인들이 하나님을 배반했잖아요. 자기들이 보기에는 하나님이 뜻하시지 않은 바를 행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시각에서 딱 보잖아요. 그러면요, 결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행동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누구 뜻이 그대로 행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전체적인 그림 속에서 보면은 다 행해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억지로 허락하시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일은 없다. 기꺼이 자신의 의지를 따라서 모든 일들을 허락하시고 진행하시는 거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악에서 선을 이룰 수 없잖아요. 그러면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결코 악이 행해지도록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악한 일들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일들이 있습니까? 그 악한 일들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속에는 마침내 하나님은 무엇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날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 눈으로 볼 때 내가 좀 정신적인 역량이 좀 모자라서 내가 그걸 다 이해할 수 없는 것뿐이지, 하나님은 자신의 그 단일하신 뜻 안에서 선하심을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네 번째, 제 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불경건한 자들을 사용하여 목적을 이루실 때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공의로우시다. 여러분, 불경건한 자들을 사용해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실 때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 하시다? 공의로우시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오해합니다. 하나님이 불경건한 자들의 일을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계획과 의도들까지 그렇게 주도하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악의 주범이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야, 하나님이 뭐 다 주도하셨다고 하니까 결국 악의 주범은 하나님이네. 그러면서 저 악한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서 행한 사람들이니까,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을 수행한 사람들이니까 저 사람들은 정죄받는 것은 억울한 일이야.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자꾸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헷갈리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이 계명과 잘못 혼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는 서로 다릅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면, 압살롬이요, 그 아버지의 후궁들하고 결국에는 이렇게 간음을 행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이 일이 일어났죠? 왜 이 일이 일어났어요? 일이 일어난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윗이 밧세바와의 이 간음을 벌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치욕스러운 일을 벌하고자 하시기 위해서 그 일이 일어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진짜 압살롬이 그 일을 시행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 압살롬에게, 그 사악한 아들에게 너 그 짓을 해라, 하나님 명령을 하셨겠어요? 안 하셨겠어요? 그런 명령을 하나님은 하지 않으셨죠. 압살롬은요, 뭘 했어야 돼요? 여러분, 압살롬은 하나님의 그 계명, 붙잡고 따라야 할 것은 하나님의 오묘하신 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하게 나타내신 뜻, 하나님의 교훈을 붙들었어야 되죠. 간음하지 말라 했으면 그 간음하지 말라는 그 명령을 붙들고 갔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압살롬은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을 놓고 다윗은 어떻게 해석하죠? 이 사건을 놓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채찍으로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잠잠히 그 징계를 참고 견뎌내요.
하나님의 교훈을 범한 죄, 이걸 다윗 스스로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스스로 어떻게 해요? 잠잠히 그 징계를 참고 견뎌낸 거예요. 근데 압살롬은 어때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거예요? 자신의 정욕에 따라서 행한 거예요? 자신의 정욕에 따라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교훈을 파괴한 거죠. 왜? 간음하지 말라고 했는데 간음을 행한 것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교훈을 파괴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훈을 범한 이 압살롬은 심판을 받아야 했던 것이고, 동시에 압살롬은 하나님이 다윗을 심판하시기 위해 쓰시기 위한 징계의 도구였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악인을 통해서 자신의 그 은밀하신 판단으로 작정하신 바를 이루시는데, 하지만 그 사람들이 용납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육신의 정욕으로 하나님의 그 계명을 의도적으로 깨트린 거잖아요. 이것을 순종이라고 말해요, 안 해요? 그건 순종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성부께서는 성자를 내어주셨고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고 가룟 유다는 그의 주님을 내어주셨다. 다 내어줬죠. 다 내어주는 일을 했어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시지만 사람은요, 죄악된 이유가 어디 있는가? 똑같이 내어줬는데, 그런데 그 내어줌의 동기와 목적이 동일하지 않다는 데 있다. 그러니까 동기와 목적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충동에 의해서 그가 해서는 안 된 일을 행할 때 하나님과 사람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막 우리가 곤란을 느껴요. 그것에 대해서 어거스틴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심지어 악인의 마음속에서도 자신의 원하시는 모든 일을 이루신다. 그러면서도 그들에게 그들의 악행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신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악한 자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막 역사를 하시는데 결국 책임은 누구에게 물으신다고요? 악을 행한 그 사람에게 물으신다. 이런 판단에 대해서 누가 떨지 않겠느냐. 여러분, 가룟 유다가 배반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성자에게 죽음을 내어주기를 뜻하셨고 그 범죄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린다면은 결국엔요, 구속사에게 공로도 가룟 유다에게 돌리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이게 너무나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한 가지 행동 안에서, 여러분, 이런 한 가지 행동 안에서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과 인간의 정욕과 죄가 동시에 나타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럴 때 똑같은 행동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행동하시는 근거가 다르고 죄인이 행동하는 근거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뜻의 근거에서 행동하시지만 죄인은 자기의 정욕의 근거에서 행동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행동을 어떤 생각을 가지고 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목적과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행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피실 때 사람이 어떤 일을 할 수 있었는가, 혹은 그들이 실제로 어떤 일을 했는가, 하나님이 이걸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그 사람의 목적과 뜻을 염두에 두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행동들의 근거가 전혀 다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하나님이 원하신 일이잖아요. 그죠? 이게 또 대제사장과 그 헤롯이 또 원한 일이기도 하잖아요. 똑같이 원한 일이긴 하죠. 그런데 그 근거, 그 목적의 행동의 근거는 같아요, 달라요? 전혀 다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헤롯과 대제사장들은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악에서 하나님은 항상 의로우신 거예요. 왜? 그 근거, 목적, 이것들은 항상 뭐 하시기 때문에? 선하시기 때문에. 그에 비해서 인간의 그 악한 행동들은 그 마음에서 나오는 뭐에 따라서 행동하기 때문에 그 목적과 그
마음에서 일어난 모든 근거가 자신의 정욕에 따라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악을 행한 인간은 항상 악한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행하심과 인간의 그 행함에 있어서 한 가지 그 행동을 두고 우리는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완벽한 토기장이세요. 그래서 자기의 항상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서 최상품의 토기를 지금 만들고 계세요. 그러니까 세상 만사를 그렇게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섭리를요 제대로 알잖아요. 그러면요 알면 알수록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행복감이 찾아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더 깊은 묵상 속으로 들어가셔서 그 묵상을 통해서 형통할 때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시고, 또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형통하지 못하고 자꾸 뭔가 막힐 때에는 회개하고 또 깨달을 것은 깨닫고 인내함으로 여러분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그 섭리를 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이해하시고 그렇게 순종해 나가시길 바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개인의 삶이든 여러분의 가정의 삶이든 이 나라든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생긴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모든 악을 심판의 도구로 활용하시고 또 그것을 바꾸어 선을 이루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그 하나님께서 전능자로서 악에서 선을 이룰 수 없다면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결코 악이 행해지도록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혹시나 우리의 삶에 내가 생각하지 않는 악한 일들이 일어났다 그러면은 그 악이 결국에는 하나님은 뭘 이루시려는 의도 속에 지금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반드시 선으로 바꿔내실 것이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그 악한 일들에 대해서 반응을 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항상 기쁘시고 선하신 뜻대로 정말 최상품의 것을 만들어내시는 그 완벽한 토기장의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그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함으로 나아감으로 항상 그 마음속에 감사와 찬양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